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 속의 그리스도 15번째 시간으로서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과 또 우리 인생의 만족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먹을 것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았다면 오늘은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속되는 인생의 사건들 앞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패역무도한 성격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렙산 반석을 통해 마실 물을 허락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또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지니고 있는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와 또는 갈증들의 궁극적인 해결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또 그 모든 문제와 갈증 해결책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함께 배워볼 것입니다.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1절에서 먼저 집중하고 싶은 문장은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또 그 노정대로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야훼의 명령대로라고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을 원어적으로 재해석하자면 야훼 입의 말씀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야훼 입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또한 야훼의 입이라는 것은 생명과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 또 모든 힘의 근원됨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신명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입의 모든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권능과 능력 앞에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참으로 칭찬할 행동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자세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죽기까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내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 라는 그런 나의 삶의 자세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우신 사랑이 내 안에 확실히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너무 확실히 경험되어지다 보니 자신 있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며, 이런 확실한 고백은 나의 삶의 확실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확실한 삶의 열매가 동반된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 따라갔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덧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지역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원기 회복, 그리고 쉬는 장소, 평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원기 회복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다들 괜찮으신가 보네요. 네, 할렐루야, 좋습니다. 네. 저는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의미를 받았냐면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원래 샘들과 개울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장소로 알려져 있고, 또 그들의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르비딤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도착했던 그 당시에는 그런 모든 개울의 물이 말라버린 심각한 가뭄 상태에 직면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풍부한 물을 기대하고 갔을 것 같습니다. 광야 길을 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이 물이라고 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계속되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당연히 마땅히 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곳에 물이 없는 상황에 봉착하고 맙니다. 당연히 물이 있어야 하는 곳인데,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실망감 속에 그들은 좌절하고 그들 안에 쓰디쓴 원망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 실망감은 이전에 마라에서 쓴물로 실망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돌아보면은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노라 다짐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주님을 따랐다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그런 어떠한 삶의 열매, 신앙적인 열매, 영적 기대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런 신앙생활의 열매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영적 목마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길이죠. 하지만 때로는 내가 이전에 살던 방식을 멈춰야 되고 내가 이전에 만나던 사람들과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외로움도 찾아오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을 따른다고 그 여정을 시작했지만 내 안에 찾아오는 뭔가 모를 그런 영적 궁핍함들이 경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지?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제는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내 꿈을 내려놨으면 하나님이 뭔가 내 삶에 뭔가를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헌신했으면 좀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적인 축복도 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계속해서 실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낙심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고 좌절의 자리, 원망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을 자책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고작 이 정도인가? 그런 복합적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서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실망감을 가지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악착스러운 불신의 마음이 이제는 그들의 행위와 말로 나타나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투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마음상에서 그냥 말로만 다투는 그런 수준의 다툼이 아니라, 이 다투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육체적인 싸움, 격렬한 다툼이나 질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폭력을 휘두르듯이 불평과 불만을 지금 모세에게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상태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곧 돌을 던질 것처럼 화난 상태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반응은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 쓴물을 달게 하시고 만나를 허락하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대한 불신앙적 행위였습니다. 분명히 그들 속에 그 순간에 단 한 점의 믿음만 있었다면 그들은 다툼과 원망의 자리가 아닌 기도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비록 모세를 향하여서 마치 모세가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는 사람인 것처럼 다루고 있지만, 이는 결국 그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결국에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스러우며 이기적이고 야비한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좀 더 힘을 실어 말하자면 이들의 행위는 그들 앞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거절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한 모습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도 나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사랑의 사건과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내 속에서 온데간데 없어지고 전혀 기억에 나지 않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아?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런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불신앙과 폐역무도한 그런 행위와 그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그분의 자신감을 보여주십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기서 백성 앞을 지나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 앞을 지나서라는 문장의 앞을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게 되면 그 얼굴 앞으로 지나가라는 말이에요. 얼굴 앞으로 지나가라. 너는 원망하는 그 백성 얼굴 앞을 당당히 통과해서 지나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은 자신이 없을 때,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고개를 못 들잖아요. 그죠? 자신이 없으니까 고개를 못 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을 쳐다보고 지나가라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 그 백성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할 일에 대해서 백성의 이목을 확실히 집중시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자신감이 나타나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포악해질 대로 포악해진 백성의 상태입니다. 곧 던질 것 같은 그런 백성의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포악해질 대로 포악해진 그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들 앞으로 지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나타나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순종하며 위풍당당하게 지나가는 그 모세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온전한 신뢰와 믿음과 그 자신감이 돋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서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물을 공급할 방법으로 한 반석을 지명하시고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본절에서 그 반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아무 반석이나 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도 보게 되면 그 두 단어, 그 반석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아 모세가 이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반석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정하게 지명하는 그 반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된 생수를 내는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친 그 반석에서만 물을 얻었고 그 생수로 죽음의 고통과 같던 목마름에서 만족함을 누렸듯이 오직 생수를 내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 갈증이 해소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적 갈증이 허덕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모든 영적인 갈급함에 해결되심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가? 그렇게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의 영적 고민을 듣다 보면 발견하는 게 이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고민의 해답은 결국 얼마만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는가에 있는데 너무나도 그 사실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여전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뭔가 부족한데 라는 느낌을 주는 행위와 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영적 갈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가는 자리에는 인색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말씀 보는 삶에는 인색합니다. 아는 분 중에는 이런 분도 있었어요. 너무나도 영적인 갈급함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먼 거리에서도 정말 성전에 나오는 것을 열심으로 나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정말 갈급해서 주님께 뭔가를 찾기 위해서 나아왔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잦아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그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는 그분이 오히려 주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과 통화하고 대화하고 그런 것에서 더 큰 만족을 누리고 그런 것을 더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해요. 갈급하다고.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권면했습니다. 주님이 답이시라고. 주님께 나아오시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나아보시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고 해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위협하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좌절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친밀한 연합이 해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안다면 그분께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아가서 모든 것을 들여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슨 화려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서 55장 1절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시편 36편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시편 42편 1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